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6가지, 무장 어떻게 됩니까? 무장. 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네,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끝날 때 쪽지 시험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을. 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당시 바울이 봤던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가죽을 덧대고 이제 그 실용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밑에는 철징이 박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철징이 박혀 있습니다. 이 철징이 박혀 있다는 것은 진흙이나 돌담길에서 적과 싸울 때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기동성 있게 굉장히 민첩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입니다. 신의 역할입니다. 또한 신은 견고히 서 있게 만듭니다. 이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맨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마 가장 신발을 고르실 때 디자인도 좋지만 가장 편안한 신발, 가장 익숙한 신발을 신고 이 자리로 걸어오셨을 겁니다. 신발이 발을 지켜줬고, 그리고 기동성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바울은 3번째로 성도가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신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신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성도가 신어야 할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음, 평안 따로 구분하고 나중에 같이 결론 내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복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대로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대상은 황제였습니다. 터키 BC 9년에 터키의 비문에서 발견된 그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의 통치로 세상은 평화를 얻었다. 여러분, 이 비문이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복음은 로마 황제와 연관지어 선포됐습니다.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 당시 복음은 황제가 가진 힘과 권력, 능력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외치면서 이런 황제의 힘과 능력을 통해 자신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해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기다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는 기쁜 소식 다 딱 모아보면 2가지 범주 안에 듭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2번째는 소원 성취입니다.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는 황제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 얻고 싶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소원 성취, 내가 갖고 싶은 건
소원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넓은 평수의 이왕이면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았으면 좋겠고, 고가의 물품을 마음껏 가지고 싶고,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한 삶.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명문대학 합격.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소원 성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얽매였던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면한 여러 문제들, 건강의 문제. 어느 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사를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 경제적 어려움, 중독, 여러분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종교의 대부분은 이걸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해마다 연등을 겁니다. 혹시나 이 중에도 왕년에 주님 만나기 전 왕년에 절에 가셔서 혹시나 연등 거신 분 계시죠? 제가 손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계시죠? 그때 연등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문제, 내 소원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연등에 달고, 저 연등도 그냥 답니까? 돈을 내고, 그리고 절의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돈을 내고 이제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적으면, 정성을 바치면 신이 너무 감동해서 얘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돈을 많이 냈으니 들어주고, 저기 멀리 있는 10,000원 낸 연등은 안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누구나 원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이 정의하는 복음, 지금 성도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기쁜 소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겨운 일을 겪으면 참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바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이 복음 말고, 황제의 힘의 논리에 따른 복음 말고, 진짜 성경이 전해주고 싶은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무장하라고 신으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무장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성경이 주고 싶어하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돌아보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사랑하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온땡땡 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좋은데 나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제 자녀는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이웃의 옆집의 자녀는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도 누구는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실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이거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그런 소식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그런 잠깐의 소식입니다. 잠깐 만족했다가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200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존재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시죠? 혹시나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200년이 뭡니까? 150년 뒤에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 건물 평안교회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영원히, 그리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고 어떤 누구에게나,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작게 했든, 여러분 건강하든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든, 여러분 육신이 아프든 실력이 있든, 남자든 여자든 인종불문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대적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십시오. 복음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너는 좋고 나는 안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1절 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황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은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누구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류 모두에게,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가?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아셔야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세상이 정의하는 인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도덕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그 상태만 보고 그 복음을 바라본다면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이스하게 멋있게 앉아있고 옷을 입고 화려한 집이 있고 잘 갖춰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언제나 본질적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본질적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누구냐. 칼빈은 우리를,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요, 전적 무능이다. 전적 부패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그리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는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는 선을 향한 자유의지,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한 선을 향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럼 전적 무능은 무엇인가? 칼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여러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절차를 따지고 그리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없습니다. 전적 무능.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정도 약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죽으니 무엇을 해도 참된 만족,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의 특징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증이 나니 무언가 채우기 위해 웅덩이를 파긴 파고 마시긴 마시는데 완전한 생수가 아닙니다. 내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가 아닙니다. 거기다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채워봐도 채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채움이 없습니까? 먹어도 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봐도 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끝이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부여안고 끊임없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부패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선한 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의 노예 아닙니까? 죄의 노예. 무언가 매여서, 매인 줄도 모른 채 무언가에 매여서 중독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자유하다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게 내 의지로 내가 술을 마신다 말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도박을 한다 말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쾌락을 누린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부어넣지만 여러분, 결국 노예로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인생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 한 채 이리저리 끌려가다 결국 그 마지막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거, 죄의 싹스로 죽고 나면 심판대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앞에 결국 결론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존이 정확하게 보여야, 여러분 필요를 느껴야 여러분 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습니다. 밥을 찾습니다. 내 배가 가득 차면 밥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실존의 상태가 정확히 보여야 여러분 복음의 필요함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진짜 기쁨,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앞에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외치는 부와 권력, 황제가 외치는 유앙겔리온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 복음이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음, 절대적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요 참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복음입니까? 왜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여러분 부패하고 죽음밖에 없는 이 절망적 상태의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후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지면 어떤 상태가 오게 됩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만 조금만 끊어져도, 어그러져도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불행,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번제단 위에 오르시고 갈기갈기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활활 태워줘 무엇을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케 되었고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1번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에게 나쁜 소식이 전가되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저주가 전가되는 이 나쁜 소식이 전가되니 예수님께 있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참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처럼. 성경이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범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표징 독생자를 주셨으니,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인간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독교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평안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쭉 기록한 게 많았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만 평안과 복음을 함께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이유와
복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이유가 바로 복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뜻입니까? 평안. 걱정이나 탈이 없고 편안하고 무사한 상태.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 상태를 평안이라고 국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평안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평을 얻었다면, 국어 사전이 정의하는 평안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국어 사전이 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이 말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샬롬, 이 의미는 단순히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인생 편안하고 황제가 주는 유앙겔리온을 통해 얻는 그런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원수되었던 관계가 결합되어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를 맺고 결합되며 전쟁을 그친 상태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가만히 보시면 누구와의 화해일까요? 누구와 화해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합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여러분,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 참된 복음, 참된 기쁜 소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무엇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샬롬의 왕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기록한 이 당시 소아시아는 전역에 퍼져 있던 평안의 주체는 여러분, 황제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힘으로 만든 평강입니다. 경쟁 대상을 제거하고 폭력으로 제압하고 평화를 구축하며 이것이 평안이다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도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재정을 늘려 노후를 대비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장수하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상태, 이런 평안, 그때 평안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이 황제의 이 평안, 이 논리는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보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대단한 권력 가진 자도, 대통령도 그 중심에 들어가면 언제 이 권력 놓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물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의 참된 출처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어디서 밀려옵니까? 평안이 어디서 밀려옵니까? 내 하는 일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평안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기록할 때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예수 안에 예수의 평안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신앙 고백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가 내 복음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여러분 운동화 끈을 꽉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꽉 맨다는 것은 단단히 조여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꽉 붙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복음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이유를 여러분 반드시 붙드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상황이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해결될 때 그때 찾아오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평안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평안을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해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평안이 주제였습니다. 평안의 주제로 이제 어떤 것이 평안입니까? 그렇게 이제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작품을 바꿔보니 대다수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안. 여러분, 먼저 저 푸른 초원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떼와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나르고 있습니다. 청량한 하늘입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무 그림만 봐도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런 류의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시상하고 보니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은 아예 이런 배경과는 완전 다른 배경이 선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 어둡고 시커먼 배경입니다. 일단은 청명한 하늘이 아닙니다. 어둡고 시커멓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소용돌이칩니다. 한눈에 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생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짙은 어둠 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한 귀퉁이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이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는데 그 틈에 보니 화가가 그려놓았는데 그 틈에 둥지를 튼 한 쌍의 새가 그 안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세상 모르고 그렇게 고운하게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품에 안으며 어미새와 아기새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폭풍우가 치면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품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며 환경이 편안해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낙심의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평안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얻어낸 평안은 일평생에 며칠 되겠습니까? 일평생에 몇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걱정,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의 복음의 신의 이유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먼저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일상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을 신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 바람을 막아줄 분이 계십니다. 폭풍이 치면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움 없는 분 없습니다. 힘겨운 상황 없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당신은 분명 이 상황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고 울며 화내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누군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태풍이 치고 폭풍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폭풍이 몰아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평안, 내 안에 소망의 이유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반석 되시는 참된 기쁨의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 가운데 달려가십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태풍이 치면 비바람이 치는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반석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내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서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그것과 상관없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